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기게 하시는 승리,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승리와 냄새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요? 승리와 냄새를요. 왜 승리와 냄새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알아야, 이 말씀, 그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어떤 행렬이요? 개선 행렬이요. 여러분, 개선 행렬이 뭐예요? 개선 행렬을 트라이엄프라고 합니다. 그 개선 행렬에서 승리라는, 트라이엄프라는 영어 승리라는 그 말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개선 행렬에 참가시킨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그 냄새하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 옛날에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배너도 보시고 삼손과 데릴라 쉽게 수많은 옛날에 그런 영화들, 저 닮은 찰턴 헤스턴, 율 브린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꼭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나오는 장면이 어떤 장면들이냐면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나라를 넓혀 나가는 그런 제국이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선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 개선 장군이 로마로 돌아올 때 행렬을 만듭니다. 그것을 개선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개선 행렬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영화도 보시면 어마어마했다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거기에를 보면요, 수많은 값비싼 물건들을 거기에 다 장식을 합니다. 보석, 희귀한 진기품들,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것을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죠. 거기에는 금과 은으로 된 상아도 있고 금도 있고 은으로도 있고 값비싼 보석으로 막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값비싼 보석뿐만 아니라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향기, 냄새예요. 어떤 냄새냐?
그 양쪽으로 신전들이 있는데 신전의 문들이 쫙 열립니다. 그러면 그 신전의 제단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제단들을 꽃으로 장식을 합니다. 꽃으로 장식을 해서 그 신전의 문을 활짝 열면 그 꽃으로 장식한 그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향기와 냄새가요, 막 그 거리를 가득하게 채웁니다. 그래서 그 향기로운 냄새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개선행렬은 화려하고 멋지게 막 나가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거리에 다 나와서 구경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갖고 오거나 뭐 대통령이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면 어때요? 막 태극기를 흔들고 막 그냥, 그리고 막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뭘 들고 서 있어요? 꽃을 들고 서 있죠. 막 향기가 막 가득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새는 어떤 냄새예요? 승리의 냄새인 거예요. 승리의 냄새. 그래서 그 맨 앞에 누가 서 있냐면 개선 장군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이 마차도 또 아주 특별한 마차입니다. 화려한 치장이 있고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치 배너가 타고 갔던 말처럼, 마차처럼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아주 화려한 마차를 타고 이렇게 행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선 장군의 그 승리를 축하해 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개선 장군만 있지 않습니다. 개선 장군만 있지 않고, 장군이 그곳에 가서 전쟁하고 승리하면 승리한 장군만 있고, 어떤 장군도 있어요? 패배한 장군도 있죠. 승리한 군사들도 있지만 패배한 군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앞에 타고 온 그 마차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타고 오는 마차에는 패배한 군사들도 묶여 있어요. 거꾸로. 그 참혹하게 패배한 그 군사들도 거기에 함께 매달려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군은 어떤 장군이었겠어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장군인 거예요. 화려하고 멋있는 권력이 있었던 장군이지만 이제는 패배해서 패장이 되어서 이제 무력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조롱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손가락질해요. 저 패배한 장군 봐라. 저놈 봐라. 저 군사들 봐라. 저거 다 이제 곧 죽을 놈들이야. 왜냐하면 그 맨 마지막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 바로 적군의 최고 지휘관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 개선행렬의 가장 마지막 순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을 뱉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때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실 때처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죽음의 처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개선 장군이면 그 행렬 속에 나오는 꽃향기가 무슨 향기예요? 승리의 향기예요. 그런데 내가 끌려온 적군의 장수면은 그 향기는 어떤 냄새예요? 승리의 냄새가 아니라 어떤 냄새? 죽음의 냄새고 패배의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는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승리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고 패배한 장군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 보세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어디에 서고 싶으세요? 개선 장군에 서고 싶으세요? 패배한 장군에 서고 싶으세요? 경주도 개선 장군에 서고 싶니?
여러분, 우리 다 개선장군의 위치에 서고 싶지요. 자, 그러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개선장군의 위치에 서 있을까요? 패배한 장군의 위치에 서 있을까요? 또 대답을 또 못하네.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재판받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치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맞음을 당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서 계셨던 거예요? 패배한 위치에 서 계셨죠. 바울은 어떤 위치에 서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얘기를 하면서, 로마의 개선장군 행렬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개선장군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뒤에 매달려서 끌려오는 사람들 곁에 있다는 거예요? 대답해 보시오. 어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끌려오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자신은 지금 개선장군의 위치가 아니라 곧 죽을지도 모르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서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패배한 장군의 위치에 서서 구경거리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도 사람들이 막 구경하잖아요.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사람들이 비아 돌로로사, 그 길, 좁은 길이거든요. 돌길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침 뱉고 막 던지고 막 그랬어요. 돌 던지고 그랬어요. 바울은 약하고 비천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었다 그랬어요. 모욕과 비방을 당하고 지금까지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만물의 더러운 찌꺼기같이 끄트머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위치는 개선장군의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맡고 있는 냄새는 생명의 냄새일까요? 죽음의 냄새일까요? 죽음의 냄새겠죠. 예수님께서는 재판받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그 냄새는 죽음의 냄새고 패배의 냄새.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어요.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거기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결코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고 막았습니다. 자, 절 보세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고 막았었지요?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패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사망의 냄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십자가가 죽음의 냄새고 패배고 멸망이고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인자가 사람들에게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뭐라고요?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패배한 것 같지만 승리하셨고,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과 패배가 아니라 승리와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승리의 냄새입니다. 십자가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끄트머리 위치에 서 있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내가 세상 속에서 천하고 내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헐벗고 매맞고 내가 끄트머리 위치에 서 있지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냄새가 죽음의 냄새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되어져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다.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말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으면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재판받고 힘없는 자처럼 네가 그리스도다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나 사람들에게 매맞춤 당하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뺨맞춤 당하고 온몸이 다 벗겨졌어요.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불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그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생명과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만유의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교재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1장 18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패배한 것 같지만, 넘어진 것 같지만, 사람들의 손에 팔리워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들도 주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새 번역은 예된 것이 아니오라 된 적이 없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 아멘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보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패배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십자가는 결국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패배하는 자 같지만 승리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하는 자 같지만 승리자입니다. 죽은 자 같지만 산 자입니다. 넘어진 자 같지만 일어선 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에서 끄트머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비천한 자 같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승리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녹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역전을 모르거든요. 부활을 모르거든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오히려 바울처럼 헐벗고 매맞고 핍박받은 즉 축복하고, 그때 그곳에 놀라운 반전의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 할렐루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며 겉옷을 날라하면 속옷. 바보 같고 멍청하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같으나 그곳에 승리의 역사가, 김명식의 승리라는 CCM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세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하얗게 나를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라네. 할렐루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이런 게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만 사시게 하는 것, 세상을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정문 이영재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특별 새벽예배 헌금 한정순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남성식 장로님,
감사한 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새벽에 나와서 십자가가 능력이며 예수가 능력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승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내게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되었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를 높여 만유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마음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가신 길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어 참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 자임을, 그 냄새가 패배의 냄새 같지만 승리하는 자임을, 죽음의 냄새 같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 가운데 참다운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것임을 깨닫고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여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여 살게 하셔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